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사역할 때에는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러한 염려를 합니다. 성도들이 또다시 신앙생활이 무너져서 옛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올라오는 스크린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성도들 곁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동일하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훈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일관성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 리더십들도 그렇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초지일관하게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내어 협조를 잘 하다가도 그 사람이 없으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주 가난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보겠지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결코 그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언젠가 위기를 만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의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승천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이제 주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고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흔들림도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항상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일주일, 열흘, 한 달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자된 우리가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없어도 그 누가 있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 12절,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어째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 어느 날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시고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에게 단 한 번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되풀이되지 않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간혹 부흥회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영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이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초월적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이 성경에서는 여러 측면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 안에 깊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원에 관한 교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던 칼빈의 예정론과 그 구원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던 알미니우스의 자유의지론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또 한쪽은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조망하면 조망할수록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완성된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 자유의지 이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으니 계속 전진해 가서 그 구원의 놀라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2절을 가지고 봐라.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따라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하기 전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도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주권자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그 구원의 거룩함을 견지하고 나타내어서 구원의 영광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완료가 아니라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미, 또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구원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개혁주의자들, 마르틴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주의자들과 동일합니다. 그 첫 번째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완성될 구원,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의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 칭의에서 이 구원의 상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얻었지만 이 칭의의 구원은 성화의 구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화의 구원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허락된 이 구원, 법적인 구원, 칭의적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대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화의 자리,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리까지 끊임없이 분발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완료가 되었지만 인격적으로는 미완이기 때문에 성숙을 향해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구원이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법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백성은 더 이상 세상 앞에, 우리의 삶 앞에 탄식과 절망의 푸념들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지금의 이 발걸음은 영화를 향해, 성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입술 속에서의 탄식과 절망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구원의 길을 가는 백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완성시키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구원을 취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결정하시면 변괴함 없이 절대로 바꾸는 것 없이 끝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어떤 인간이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어떤 피조물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확정한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변괴함 없는 영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 구원의 서막을 여셨다면 그 구원을 하나님은 지속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해서 한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놀라운 구원의 언약에 체결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한순간 그의 삶이 100% 바뀌었습니까? 또 정직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출산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불신, 끊임없는 거짓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질렀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은 살아있어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가는 것은 점진적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 성화의 통로 안으로, 성화의 여정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화적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성화적 과정에 반드시 인식해야 될,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성화적 구원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떤 특별한 환경에 처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의식한다면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의 결정 구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민수기 15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교개혁 때 가졌던 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각의 의식이 있을 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성화적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능력으로 살아야 함을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적 삶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낮 의지를 세워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야겠다라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은 할 수 있고 3일은 할 수 있고 일주일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때 성화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내주하셔야 되고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물권의 힘으로 살아요. 사회적 지위의 힘으로 삽니다. 또 관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힘, 그 능력으로 살 때만 세상과 달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분의 변화가 와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 신분의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신분이 바뀐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사는 것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하나님의 구원 바깥에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온 우리의 신분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다 과거에 옛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다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새 사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다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자의 실존적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뀐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서 사망에서 일으켜진 존재이고 더불어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도달했을 때 우린 죄에서 일어났고 사망에서 일으켜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혀진 거룩한 존재, 하늘에 앉혀진 존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실존은 하늘에 앉혀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각하셔야 돼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전혀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존재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겁니다.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180도 바뀐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룩한 존재. 비록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살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그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하셔야 되고 세상과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신분의 변화가 왔음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도중앙교회 교우들 모두 날마다 성화되시고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셔서 주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앞에 더 빛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